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0장 1절로 2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몫은 충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출현과 활동은 이스라엘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알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을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서 구원하리라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적들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는 돌라였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를 혼돈에 빠지게 한 아비멜렉의 행적은 자기가 높임을 받아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69명을 모두 죽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같은 편으로 시작하였으나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나라를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그에 반면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 돌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의 행적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돌라의 뜻은 벌레입니다. 벌레. 돌라의 부모님은 왜 벌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돌라도 살아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콤플렉스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이름을 부릅니다. 야, 벌레야, 이리 와봐. 어떻을까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문과 출생이 그 사람의 삶을 운명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라고 불리웠던 돌라를 들어 이스라엘의 어지러운 국정을 돌보게 했습니다. 또한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했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돌라의 중점 사역지는 에브림 지파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돈에게 시비를 붙인 것을 보면서 이들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부심이 강한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자신들이 더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항상 비교 대상이 되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혼동 속에 거하게 된 근본 원인은 기드온과 아비멜렉, 즉 므낫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누가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한다라면 자연스럽게 가장 크고 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대파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통치를 위한 제거 작업을 준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동족이 또 죽어야 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하여 돌라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땅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외부의 적들에게서 건지고 나라를 평화롭게, 특별히 지역 감정, 지파 간의 분열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돌라는 극명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지만 돌라는 지파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3년 동안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 왕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십니다. 결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이와 반대로 돌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다라고 생각하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에브라임 지파의 잠재적인 이기심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돌라는 훌륭한 사사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그 어떠한 조직, 그러니까 작게는 가족, 넓게는 회사, 그리고 사회에서 항상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분명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지만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직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나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설령 그분이 떠난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 그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이 공식을 적용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무도 내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려고 이러한 수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여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고를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면서도 칭찬하고 싶지 않은 교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회사나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최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라는 드라마에서 각자에게 맞는 배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각광받고 스프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세우신 드라마의 배역은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역을 나만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배우에게 중요한 것은 배역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역의 크기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배역에 대한 최선입니다. 한 컷의 씬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한 컷에서는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져야 될 자리에서 옷이 더러워질까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배우는 더 이상 그 드라마를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단역 배우들이 최선을 다하고 연기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생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신앙의 유인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큰 일만 했던 사람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33절로 40절에는요, 그들은,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3인칭 대명사 복수형으로만 표현된 믿음의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업적을 세운 사람만 기억합니다. 평범하고 적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시며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종은요, 종한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자기를 부른 주인, 자기에게 일을 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지상주의에 장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비멜렉이 가졌던 마음처럼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왕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정성, 곧 충성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누린 시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라는 겸손과 충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희생으로 감당했을 때 23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아니 나를,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고달픈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 누워있는 침상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일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거하신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당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결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충성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충성하셨습니까? 그 최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인생길이 어디쯤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서 있는 길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서 그때 우리가 그 일을 만났던 것이 이러한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나중에 먼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때 그 상황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제야 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충성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남편인 남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지금의 것을 놓치면요, 지금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을 침체로 머물러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는요, 씁쓸함만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래야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